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위해 조직과 제도가 정리된 후 이제 광야길을 가기 위해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이 시작됩니다. 이 내용들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교훈을 줍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지 1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율례와 모든 규례대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민수기 9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년째 되는 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처럼 가면을 쓰고 다녀도 사람들은 우리를 먼저 알아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사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또 신의 광야에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광야 항복판에서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이라는 말은 패스오버라는 의미로 지나서 건너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유월절 사건은 출애굽 12장부터 13장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유월절의 핵심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야겠습니까? 먼저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입니다. 앞이 막막하고 나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애굽을 떠날 길을 활짝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밤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그 죽음 가운데 구해내셨습니다. 세 번째로 자유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종의 멍에를 꺾으셨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을 면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다섯째로 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어떤 상황이나 형편이나 시간이라도 관계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이 하나님을 꼭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면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그 날이 두 번째 날부터 매년 그들에게 기념되어야 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의 은혜는 2000년 전 출애굽한 그날 밤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은혜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것이고, 그런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시키시는 은혜를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허락하시고 인도하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는 유월절의 양은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광야길을 걸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했던 것이 출애굽 사건이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완전히 망가지지 않습니다.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길을 여십니다. 우리 앞에 광야가 있건 우리 앞에 큰 물결이 넘실거리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길이 반드시 시작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유월절의 사건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으키십니다. 모든 길이 막히면 가장 좋은 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의심은 있는 길도 막히게 만듭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길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사랑의 자리로 이끄시고 가실 것입니다. 나는 안 될 것 같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길은 열립니다. 다만 지금 내가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는다면 우리에게 있는 길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그 유월절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매일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통해 매년 이 사실을 기념하지만 신약의 교회는 매 주일 예배와 특별히 새 언약의 유월절 식사인 성찬을 통해 이 사실을 기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지 않고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없이 살아갈 때 우리는 쉽게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고 방황하기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순종하여 행합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6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유월절에 관계된 세 가지 부연 설명이 함께 더해집니다. 첫 번째로 유월절 기간 동안 시체를 만져 부정하거나 여행 중이었다면
그 다음 달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체를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하다 해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십니다. 다음 달에 지키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핑계를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선용하시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꼭 사십시오. 바로 그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기회를 주셨는데 끝까지 거부했다면 우리는 결국엔 죽습니다. 사람들은 의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은혜의 다른 측면은 심판입니다. 은혜를 거부하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햇빛 받는 것을 거부하면 그늘이 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거부하면 우리의 인생은 끝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들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지금 주셨을지 모릅니다. 다 지나갔지만 오늘도 거부하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기로 작정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그 구원을 오늘 이루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방 사람이라도 원하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에 벗어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혈통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처럼 70년 동안 우상을 섬기던 집안에서 태어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를 통하여 믿음을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고 우리를 결코 그 생명책 가운데 제하여 버리지도 않으시고 반드시 기록하시고 기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은 광야입니다. 그 광야를 출발하기 앞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귀하게 나아가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유월절의 믿음을 마음속에 품고 길을 떠나신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순간이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의 유월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구해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은혜의 주님, 구원을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만나고 알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